샬롬.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영적인 양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진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외적인 종교성과 내면의 참된 신앙을 분별하며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지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외형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강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은 단지 성경에 기록단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복음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빚어지는 진정한 신분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묵상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신앙의 본질보다 외적인 형식과 이름, 제도에 머무르기 쉬운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성경을 알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그때입니다. 형식과 전통, 그리고 종교적 틀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놓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유대인의 자랑거리를 나열합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사와 인도자의 역할을 자처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자부심, 율법의 조항들을 안다는 자긍심, 그리고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위치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절부터 그들의 내면을 바라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질문은 신앙의 겉모습과 실제 삶 사이에 괴리가 있는 위선적인 신앙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을 돌보지 않는 모습,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진리와 동떨어진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삶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25절부터 29절에 이르러 진정한 유대인은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은 할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표식과 종교적 전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신분은 인간적인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의 뿌리를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다는 사실, 할례를 받았다는 외적인 표식을 자신들의 정체성과 우월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진정한 인정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역시 교회에 다닌 기간, 그리고 직분, 봉사의 분량 등 인간적인 자랑거리에 매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신분은 우리의 행위나 외형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부르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고백이 진정한 시작입니다. 둘째, 율법의 지식이 아닌 성령 안에서의 순종이 진정한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수유하고 그 내용을 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율법을 통해 맺혀지는 열매가 전혀 없이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대신 율법을 아는 것 자체에 만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 지식, 교리적 이해에 있어서 깊이를 추구하지만 과연 그 지식이 우리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동의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단순한 지식을 넘어 사랑과 희생, 용서와 섬김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야말로 우리의 신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29절에서 진정한 유대인이란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외적인 시선과 평가에 묶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교회 내에서의 위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하며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온전히 세워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바로 그 길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길이며 성도가 성도답게 서는 길입니다. 외적인 형식에 치우치는 종교인의 삶을 벗어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세상 속에서 참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